오늘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하게, 따라하세요. 약한 자를 강하게, 약한 자를 강하게, 더운 자를 시원하게, 더운 자를 시원하게. 그렇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가슴이 시원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 더도 할 수 없어요. 암만 쳐다봐도 변할 건 없습니다. 그냥 이 상황에서 뭐 이게 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더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왜 이럴까 저럴까 암만 생각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예, 집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약한 자를 강하게, 또 계속 이어지게 된다면 또 무슨 말이 있을까요? 가난한 자를 부하게. 그래요. 그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말씀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할렐루야, 만들어주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을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만들어주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어느 교회를 원하세요? 그냥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아니면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떤 걸 원하십니까? 어떤 교회를 원하세요? 아마 많은 사람들은 병든 자를 고쳐주거나 또 가난한 자를 부자로 만들어주거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런 교회를 선택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질과 건강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더구나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은 왠지 혹독한 훈련을 밟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길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된다는 것과 행복한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것은 별개의 일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동전에 마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내가 행복한 교회 공동체가 된다. 그 행복한 교회 지체가 된다. 또 나는 하나님의 강한 군사가 된다. 그것이 서로 전혀 다를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는 거죠. 신명기 33장을 보면 모세가 12지파를 축복하면서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면서 행복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요, 또 우리의 칼이 되어주시면 모든 원수마귀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는 그들의 높은 곳, 그들의 정수리를 받고 굳세게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강한 군대가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복한 교회가 된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강한 군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요, 행복한 교회는 그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행복한 교회는 그저 복을 추구하거나 병을 고치거나 아니면 번영이 그 교회의 목적이 되는 그야말로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세상의 유익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라 할지라도, 이름은 교회라 할지라도 세상적인 교회가 되고 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교인이 수만 명이 된다 하더라도 환난의 때에, 재난의 때에 무슨 쓸모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유익을 쫓아서 교회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이웃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해 버리지 않겠냐는 거죠. 저는 바라기를 우리 행복한 교회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그런 강한 군대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2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여기까지만 읽게요. 나타낼 것이죠.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니 여기서 내 백성이란 누구예요? 곧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리고 내가 심은 가지라는 것은 연약한 싹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나세르라고 그러죠. 연한 싹, 나세르. 그 다음에 또 연한 가지. 이게 다 같은 나세르로 표현이 돼요. 근데 나세르에서 나온 말이 뭐예요? 나사렛. 나사렛이 같은 그 어원에서 나온 거예요. 나사렛 하면 누가 떠올라요?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내가 심은 가지라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자들, 곧 오늘날의 교회 공동체가 영원히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재물을 차지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큰 건물을 짓고요. 큰 수백억 개, 수천억 개 이르는 그런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교회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세워진 이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강한 군대요, 강한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군대가 강한 군대인가요? 강력한 최첨단의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핵을 가지고 있고 첨단 미사일을 가지고 있으면 강한 군대가 되는 것입니까? 물론 우리는 강한 무기로 허세를 부릴 수도 있고요. 또 남을 협박할 수 있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실전에 필요한 것은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그건 뭐냐? 군대의 사기와 절대적인 복종입니다. 사기가 충천하지 않으면 아무리 핵을 가지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휘관이요, 공격 버튼을 눌러도요, 병사들이 이미 싸우기도 전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다 도망가거나 그 공격 명령에 불복종하게 되고, 그런 싸움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백전백패하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패. 그러면 이 강한 군대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평소의 기초적인, 아주 기초적인 평소의 훈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소에 가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이 남자분들이, 여자분들은 뭐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제일 가면 그거예요. 차렷 열중샷, 앞으로 가. 예, 제식 훈련이라고, 제식 훈련. 군대 가면 그거부터 시작해요. 뭐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우습게 볼 수 있지만 실제로 군대 가보면요, 그거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앞으로 가도 제대로 못해요. 왜? 어떤 사람은 앞으로 가고 그러면 왼발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른발부터 나가요. 각자 자기 개성에 따라 각자 앞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보기에 어떻게 보겠어요? 그렇게 보이면 오합지졸이죠. 맞아요. 오합지졸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려서 겨우 오른발 왼발 맞춰요.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요, 오른발 나갈 때 오른팔이 같이 나가는 사람. 안 되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말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사람들 가르쳐서 우리 같은 군대 내에서는 공관이다. 공관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못 알아듣는다 이거죠. 공관. 그래서 군대가 기초 훈련도 되어 있지 않은데 이렇게 앞으로 가도 제대로 발을 맞춰 가지 못하는데, 전쟁이 만약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데. 그러면 싸워보기도 전에 저들은 패배에 대한 두려움이 올 거예요. 야, 우리 이런 부대를 가지고 무슨 싸움을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지 않은 군대가 가지고 무슨 북한하고 싸움이 이루어지겠는가. 뭐 이렇게 두려움이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숨어버릴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제식 훈련을 통해서 군대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오른발 딱 발을 받쳐 나가고 힘차게 발을 굴리면서 용감하게 나가면요, 이게 보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본인들도 그 제식 훈련을 받고 그 맞춰 나가는 걸 본인들이 다 알아요. 어떤 마음이 드나요? 자신감이 들어요. 뭔가 해낼 것 같아요. 어떤 적이 와도 이길 것 같아요. 군대의 사기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또 전투력이 상승하게 되는 게 전투력이. 영적 군대인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군대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는 최강의 무기가 이미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손에 이미 최강의 무기가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뭐예요? 강력한 말씀의 검이 있잖아요. 당할 자가 없는 거예요. 또 기도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 장거리 미사일이 그냥 후원 사격을 해요. 먼 곳에서 그냥 강력한 화력 지원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이. 그런 놀라운 무기들이 이미 여러분에게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 붙었다 그러면 우리는 대장 대신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냥 용감하게 앞으로 돌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군대의 사기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무기가 아니라 평소에 훈련에서 나옵니다. 아주 기초적인 훈련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훈련이 평소에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준비하려면 늦어요. 시작하기 전에 그것을 평소에 준비해야 돼요. 이게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오합지졸. 그럼 사단의 군대가 우리들을 보고 얼마나 비웃겠어요. 참 오른발 왼발 하나 못 맞추고 저렇게 나가니 오합지졸의 교회가 아닌가. 저런 교회 정도는 바람 한 번만 훅 불어도 그냥 쓰러질 거야. 비웃지 않겠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먼지가 가득 차서 맨날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그저 2, 3장 있다가 1년 끝나고요. 도로도 없고, 또 기도는 하루 3번 식사 기도만 하면 그것도 최선을 다했다고, 그리고 나는 준비 다 했다고. 그렇게 한다면 마귀들이 보고서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요 영적인 강한 군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계 최강의 그런 무기를 이미 준비해 주셨고요. 성령님의 그런 지원, 화기도 이미 발사 준비가 지금 다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여러분을 위해서 그 뒤에서 도와줄 사드뿐만 아니라 모든 강력한 미사일이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에게 요청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하지도 못했는데 전쟁이 시작되면 화력 요청을, 뭐 기도를 해봤어야 화력 요청을 하죠. 통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통화가 안 되는데 어디에다가 화력 요청을 하겠어요. 무기도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 비참하게 패배하고 말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신다면요, 먼저 하나님의 강한 군대로 준비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강한 군대만이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마음이 편한 겁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의 평소의 훈련, 기도와 말씀과 예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평소의 준비가 되어져 있으면 이제 엄청난 영적 대전쟁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두려울 게 없죠. 말씀의 검이 여러분이 손에 이미 오른손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뒤에서는 강력한 우리 성령님의 미사일 공격이 다 준비되고 있는데 요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여기 좌표 얘기하고 여기 좀 미사일 좀 쏴주세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준비가 됐으니까 전화를 몇 번으로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떤 분들은 또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꼭 뭐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면 충분하지? 그런
그런 것들로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를 구속하면 안 돼. 그건 자유스러운 게 아니야. 그건 자유가 아니야. 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좀 더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진리 가운데 있게 되면요, 주일 예배가 일주일 내내 그리워지는 거예요. 이제 수요일밖에 안 됐어. 아이고, 그럼 언제 주일날 예배를 가지? 아직도 3일이나 남았네. 빨리 와야 될 텐데. 주일 예배가 그리워지고, 기도하는 시간이 매일매일 기다려지고요. 또 말씀을 읽는 것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막 꼴송이 같이 다른 거예요. 예. 그 말씀을 뗄 수가 없어요. 오늘 3장까지만 읽기로 했는데 막 5장, 6장 막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렇게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훈련은요, 결코 여러분을 억압하거나 힘들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으로 그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만약 우리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도 그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말씀도 그저 내가 보고 싶을 때 보겠다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에요. 방종이요, 교만입니다. 이런 실수는 특별히 하나님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이 더욱 저지르기 쉬운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교만함을 즉시 떨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무릎 꿇는 겸손과 순종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게 하시며 약한 자가 강한 군대를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2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언제 이룬다고요?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때보다 훨씬 더 앞질러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속히 이루시다. 야곱의 가족 70명이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들어가서 저들이 그곳에서 안전한 자리를 잡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세월이 흘러서 그거 다시 애굽할 때, 애굽을 다시 나올 때 그들이 몇 명이 나왔어요? 장정만 몇 명? 60만이라고 했어요. 70명이 들어갔어요. 70명 가족이 들어갔는데 그곳에선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올 때 보니까 몇 명? 장정만 60만. 엄청나죠. 엄청난 수지. 그러니까 한 명이 들어가서 거의 1000명을 이룬 거예요. 한 명이 들어가서 1000명으로 되어져서 나온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근데 만일 그들이 애굽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했다고 여전히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마도 가뭄, 굶주림으로 인해서 70명도 아마 그 생명을 보존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일개의 그런 작은 부족이죠. 시족이죠. 뭐 부족도 안 돼요. 70여 명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작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거대한 강국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며 가난한 자를 구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 장군, 거인이죠. 그를 단숨에 쳐 부시고요. 쳐 죽였죠. 또 엘리야는 어떻게 했습니까? 비록 홀홀 단신이지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단숨에 멸망시켰어요. 또 기드온은 보세요. 기드온은 미디안 연합군과 전쟁을 하는데요. 미디안 연합군이 몇 명이? 13만 5천 명이에요. 13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완전 깔아뭉개기 위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래서 군대를 다 소집했어요. 기드온이. 그랬더니 몇 명이 모였냐? 3만 2천 명이. 3만 2천 명하고 13만 5천 명 싸우면 게임이 안 돼요.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3만 2천 명도 필요 없다. 그 중에 몇 명을 뽑습니까? 300명을 뽑잖아요. 300명. 그리고 300명이라는 작은 자들,
작은 군사만을 데리고 나가 13만 5천 명의 대군을 물리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웠어요.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싸울 준비를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평화시에 저들은 이미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요, 평소에 돌팔매질을, 늑대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이 돌팔매질로 준비가 많이 되어진 사람이에요. 엘리야는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까마귀가 일용할 먹을 것을 갖다 주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까마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무엇을 배웠나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야영 훈련을 했던 거예요. 다윗이 돌팔매질 훈련을 했다면 엘리야는 야영 훈련을 한 거예요. 혼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 곳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기는 방법, 그걸 거기서 배우는 거죠. 기도는 보세요. 3만 명의 군사가 모여 있는데도 그저 단지 300명만 대승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군대는 그의 강함이 수요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어떻게 훈련되어 있는가, 평소에 잘 훈련되어 있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말씀하셨어요. 심령이 부유한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자, 갈급한 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날마다 회개를 통해서 마음의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고, 또 항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가진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는 평소에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부족한데, 그냥 입만 열면 죄고 생각만 하면 음란이고, 그저 하는 모든 것들이 난 가식하고 그런 죄악들 뿐인데, 불평하고 정죄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즐거운데, 그런 죄악 가운데 사는 게 즐거운데, 그걸 깨닫는 것은 가난한 심령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는 교만한 심령.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면 그런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하지 않고 내가 오늘 오늘 하루만이라도 죄 안 지려면 기도로 무장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이런 자를 가리켜서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 실제로는 부유한 자다. 저 겉으로 보기에는 가난한 것 같이 보여도 실제로는 영적으로는 아주 부유로운 자다, 이렇게 칭찬하신 거죠. 여러분 모두 이 땅에서 부유하며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군세가 되어 있지 않으면 물질과 또 건강만으로 결코 우리는 강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럼 누가 강한 군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를 들어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고, 또 약한 자를 강하게 하셔서 세상 모든 권세가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작은 자요, 스스로 연약한 자인 것을 먼저 인정해야 할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스스로 나는 강한 군사랄 것이며 하나님의 그 도움도 필요 없다고 그렇게 요청하지 않게 될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또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속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네가 강한 자인가? 네가 강한가? 네가 부유한가? 네가 그렇게 부유한 자야? 그렇게 네가 많이 알아? 네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의 이 물으심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혹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온 것은 아닌가요? 나는 정말 대단한 자고, 나는 똑똑한 사람이고, 나는 물질도 많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받고, 선한 일도 많이 했고, 나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당연하지, 마땅하지 하는 그런 교만함이 혹시 내 안에 있지는 않은가? 주님께서 물으시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대답하시겠어요? 그런 마음이 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 없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는 필요 없는 자라고, 이미 나는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물음에 겸손의 옷깃을 여미고 이렇게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요,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자요,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다고 큰 소리 치던 어리석은 자입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런 고백이,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여러분에게 성령님의 위로와 강한 능력이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새롭게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 깊이 간직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교만치 않은 자다, 나는 겸손한 자다 하면서도 내 머리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나는 세상으로부터 높임을 받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이런 교만함으로 가득 차는 내 자신을 이 시간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나의 어리석고 미련한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의 옷깃을 여며 나와 나는 연약한 자요, 나는 작은 자라, 내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여 주님의 도우심을 앙망하오니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